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8장 6절에서부터 봅니다. 9장 12절까지 보죠.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 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론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아멘. 여러분은 절대 이 화 가운데에 들어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지난번 것처럼 우리 계속 휴거에 대해서 했죠. 휴거. 이제 하나님이 대환란 가운데 들어가지 않도록 직전에 준비되고 예비된 자들은 공조로 끌어올린다고 그랬어요. 랩처. 그렇죠? 휴거. 그렇죠? 자, 그런데 다 휴거되느냐? 에? 다 휴거되지 않고 일부만 휴거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 가운데 일부는 휴거되고 일부는 남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죠. 깨어라, 준비하라, 예비하라,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깨어서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대환란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공중에서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일본에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죠. 그래서 그 후쿠시마에 이 원자력 발전소가 있었는데 그게 터졌어요. 터져서 오염수가 또 계속 방사능이 누출되고 이렇게 했었죠. 근데 그 오염수가 굉장히 많아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그거를 보관할 수가 없어. 더 증가되니까. 그래서 일본에서 정부에서 발표를 했죠. 이 오염수를 원자력 발전소 이 누스된 이 오염수를 이제는 바다로 방류하겠다라는 거예요. 방류하겠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일본의 수역에 이제 어부들한테는 완전히 재앙이에요. 재앙.
그런데 일본만 재앙이냐? 아니에요. 주변 국가들이 아주 긴장을 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바로 시행하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시행하게 되면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 한국의 서해안에도 심지어 서해안까지 오는데도요, 한 달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 물이 돌아서 오는데. 재앙인 거예요. 그래서 중국과 한국이 굉장히 긴장하고 있죠. 자, 이와 같이 이 원전수, 오염수가 바다로 이렇게 나가는 것도 재앙인데, 그런 재앙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재앙이 대환란 나팔 재앙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예요. 대환란 나팔 재앙 가운데. 여러분, 한 번쯤은 이 재난 영화를 보셨을 거예요. 재난 영화. 그죠? 그런데 그 여러분이 지금까지 본 재난 영화의 모든 것을 다 합하고 거기에다가 1000배를 더하면 나팔 대환란의 재앙과 조금 같을까? 라고 생각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재앙들이 오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 이 나팔 대환란에 대해서 이렇게 할 때요, 해석에 있어서 몇 가지 해석의 방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대부분의 것들을 다 상징으로 보는 해석들이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이 나팔 재앙도 상징으로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상징으로.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여기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까 큰 별이 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이 큰 별을 뭘로 해석하냐면 큰 지도자로 해석해. 그래서 큰 지도자가 떨어져 가지고 쓴쑥이 되었다. 그래서 그가 말하는 설교, 티칭 이것이 다 쓴물이 돼 가지고 사람들을 오염시킨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상징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해석은 아주 위험한 해석이에요. 왜냐? 상징으로 보게 되면은 이 대환란의 심각성이 얼마나 심각한가, 이거에 대해서 아주 현저하게 떨어뜨립니다. 그 심각성을. 경각심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깨어 기도할 생각 안 해요. 어차피 상징인데. 그래서 깨어 기도하지 않게 되고 정신 차려서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들지를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상징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여러분, 실제인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실제예요. 자, 예를 들면 그 증거를 한번 보죠. 왜 이게 실제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22절. 자,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아멘. 상징으로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여기 예수님의 직접 하시는 말씀에 좀 귀를 기울여야 돼요. 여기 보니까 그때의 큰 환난입니다. 환난, 실제적인 환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환난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환난이냐?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자, 여러분,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보면 노아의 홍수, 사람들이 심판을 받고 다 죽었죠. 노아의 홍수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노아의 홍수보다 더 세다는 거예요? 약하다는 거예요? 더 세다는 거예요. 더 무섭다라는 거예요. 이 환난이 더 무섭다라는 거예요. 노아의 이 환난에서는요, 그래도 몇 사람이, 8사람이 살았어요. 8사람. 노아의 가족 8사람이 배로 물로 심판한 거니까. 어쨌든 물 위에 떠 있으면 되니까. 그런데 지금 이 대환란, 나팔 대환란 재앙은 물에 떠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환란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모든 육체예요. 한 사람도 못 산다는 거예요. 당시에 홍수 때는 8명 살았지만 이때는 아예 한 사람도 못 산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환란인지, 재앙인지. 한 사람도 못 살아요. 그래서 한 사람도 못 사는 그런 대환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그 날들을 조금 감해 주셨어. 왜냐? 택하신 사람들을 위해서, 택하신 자녀들. 그만큼 어마어마한 환란이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이런 환난은 없는 큰 환난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면 어마어마한 환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환난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나팔 대환난은. 그래서 첫째 나팔부터 일곱째 나팔까지 대환난이 진행됩니다. 이 대환난의 기간이 3년 반 이상이라고 그랬어요. 3년 반 이상. 그렇죠? 3년 반 이상 동안 견뎌야 돼요. 대환난 가운데. 그런데 사실 견디지 못하고 다 죽습니다. 거의 다 대부분이 다 죽어요. 그리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 보호에 인침받은 사람 있잖아요. 14만 4천. 그죠? 7장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죠. 그 보호에 인침받은 사람만 사는 거예요. 극단적인 이 대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사는 거예요. 그 정도로 대환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거기에 들어가지 않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혹시라도 남는 사람 있잖아요. 목사님 나는 아니에요. 혹시라도 남는 사람이 있으면 도대체 어떤 일들이 그 대환난 나팔 재앙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게 되나 이걸 한번 우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때 여러분이 이런 현상들이 이게 대환난이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자, 우리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팔을 봅니다. 첫 번째 나팔 뚜 부르면 이제 재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첫째 7절에 보겠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진다라는 거예요. 피 섞인 우박. 그렇죠? 그래서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땅의 3분의 1이 타요. 지금 지구상에는 5대양 6대주 그러죠? 5대양 6대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럽, 아시아, 오세아니아주, 그죠? 그 다음에 위에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그리고 아프리카. 그래서 6대륙이 있어요. 근데 6대륙 가운데 3분의 1이 탄대요. 3분의 1. 그러니까 적어도 2개 대륙 이상은 불탄다는 거예요. 2개 대륙 이상이. 와, 캘리포니아에 한 나라에 한쪽에 불이 났는데 세계가 떨썩거리는데 2개 대륙이 불탄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자, 근데 땅만 불타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땅만 불타는 게 아니고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렸더라. 얼마나 불이 센지요. 푸른 풀도 다 타버려요, 순식간에. 그러니까 연기가 어마어마하게 나겠죠, 여러분? 연기가. 벌써 이때부터 사람들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에 불이 타면 사실 불로 인해서 화상으로 해서 죽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뭘로 죽어요? 연기로 죽어요. 연기로 죽습니다. 그런데 2 대륙이 불탄다고 해보세요. 어마어마한 연기가 지구상을 덮습니다. 그때는 이 공기 오염이 아주 심각한 거예요. 마스크? 뭘 써야 된다고 그랬어요? 방독면. 방독면.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수목이 탔어요. 수풀도 타고. 그러면 뭣도 다 탄다는 거예요. 양식, 들의 벼, 이거 할 것 없이 보리, 작물들 다 탄다는 거. 다 타요. 그러면 3분의 1이 탄다면 지구상의 인구 지금도 기아가 10억 명 이상인데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3분의 1이 탄다면 2 대륙이 타버린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는 약탈, 이것이 완전 무정부 상태가 돼버릴 거예요. 어마어마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물가가 막 치솟을 거예요. 물가. 식량난이 허덕이게 될 것입니다. 먹고 살 길이 없어요. 먹고 살 길이. 벌써 첫 번째 나팔에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내가 편안하다, 안전하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이런 데서 조금 벗어나서 불편하다, 불편한 것이 아니에요. 불편한 것이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라는 거예요. 엊그제 누가 그 박스 하나를 보냈어요. 택배를 하나 보냈어요. 택배를 보냈는데 보니까 거기 캘리포니아에서 온 멜론이더라고요. 그래서 딱 여러 가지가 먹는데 와, 진짜 맛있어. 조금 놔뒀더니요, 하얀 분이 일어나. 얼마나 이 당도가 높은지. 내가 그런 멜론은 처음 먹어봐요. 아직 그분도 부산에서 보내신 분인데 그분도
먹어보고 너무 맛있어가지고 목사님 드시라고 보낸다고 해서 보냈어요. 2박스를. 못 먹어 이제. 못 먹어요. 못 먹어. 이제 끝났어. 그때는 이런 거 어떻게 생존하느냐 이게 달린 거예요. 이게 달린 거. 어떻게 이 환경 가운데 내가 살아날 수 있느냐.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나팔이 옵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심지어 그 안에는 피조물들, 바닷속에 있는 생명을 가진 피조물들이 3분의 1이 다 죽어요. 죽습니다. 그래서 다 떠오르겠죠. 떠올라서 이제 해안가에 다 떠밀려와요. 밀려와요. 그러면 악취 그런 악취가 없을 거예요. 그걸 어떻게 처리할 수 없어. 그냥 내버려 둘 수밖에 없어. 각 나라들마다 3분의 1이 물고기 떼뿐만 아니라 포유류, 그 안에 포유류도 있잖아요. 바다에 고래가 포유류잖아요. 고래도 다 죽어가지고 떠올려서 냄새 나는데, 여러분 고래 썩은 냄새 봤어요? 본 사람 없을 거예요. 맡아본 사람만 있지. 어마어마해요. 고래 썩은 냄새. 그런데 그게 해안가에 다 진동한다고 해보세요. 그리고 3분의 1이 죽으면 물고기 이제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물고기 살 수가 없어요. 회? 목사님 저 회 좋아하는데 회 먹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때는 못 먹어요. 물고기 너무나 치솟아서 할 수가 없고. 심지어 여기 보세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자,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배도 깨져요. 배. 사실 지금 이 운송업이요, 이제 항공, 배, 이제 차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보통 뭐 기차도 있고, 육상이냐 해상이냐 공중이냐 이게 이제 운송인데, 가장 많이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배입니다. 배. 근데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거의 수입해서 먹어요. 그럼 배가 깨지면 그냥 어부 배만 깨지는 게 아니에요. 운반, 화물 운반하는 거, 컨테이너 선 다 깨집니다. 다 깨지고, 뿐만 아니라 원유선 다 깨져요. 석유 우리 나요, 안 나요? 안 나잖아요. 수입해요. 수입하는데 수입 못해. 원유를 수입 못하면 어떻게 돼요? 차 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타요. 여러분 자동차 옆에다 묶어놔야 돼. 못 타요. 기름값 올라가지고 할 수가 없어. 어디 뭐 서울 간다? 못 가요. 그냥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든지 버텨야 돼. 산으로 들어가야 돼. 산으로. 사실 이때는요, 정말 살려고 한다 그러면 산으로 들어가야 돼. 깊은 산속. 그냥 일반 산이 아니에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야 돼. 왜냐? 여기 지금 자연적인 재앙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대환란 시작점에서부터 뭐가 돼요? 짐승이 강압 통치를 하잖아요. 그래서 짐승의 표 받지 않으면 다 죽이잖아요.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다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그냥 평상시에 도시에 산다 그러면 다 잡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산속 들어가야 돼요. 깊은 산속. 먹을 거 양식? 아마 나무 껍질 벗겨가지고 먹고 살 수 있을까? 깊은 산속. 핸드폰 들고 야 우리 어디서 만나자? No. 핸드폰이요 다 위치 추적당합니다. 끌려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컨테이너 선에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수출 수입해가지고 많은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데, 그런 거 아무것도 못 누린다는 거예요. 절대 그 안에는 들어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저는 이 나팔장 이거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 사실 너무 무서운 거거든요 이게. 그런데 왜 해야 되느냐? 경각심을 가져야 되니까. 절대 이 안에는 들어가지 않기를 소원해야 되니까.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깨닫게 하시기를. 하나님의 진노예요. 하나님의 진노. 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누가 살아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하잖아요. 그 어떤 육체도 살아남을 수가 없다. 얼마나 큰 환난인지. 그 어떤 육체도 살아남을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위해서 감한다. 이 감한다가요, 뭐냐면 이 강도 세기를 감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로워가 아닙니다. 셔튼이에요. 셔튼. 그러니까 짧게 한 날수들을 짧게 한다는 거예요. 날수들을. 강도의 세기는 그대로예요.
그런데 날수도를 짧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살 수 있도록. 왜? 누구만? 하나님 택한 사람. 14만 4천. 여러분은 상관없어요. 14만 4천 유대인들이니까. 여러분, 그러니 이 안에는 들어가지 않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자,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 자, 강은요, 민물이에요. 민물이죠. 먹을 수 있는 식수입니다. 이제는 이제 그 전까지는 간접적으로 자연들이 이게 침을 당했죠. 근데 여기는 지금 물이 침을 당해가지고 우리가 먹는 식수가 침을 당해서 이제는 더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사람들이 많이 죽습니다. 이때부터는, 이 세 번째 나팔부터는. 자, 한번 봅니다.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들이 떨어지며 이 별들의 이름은 순쑥이라. 물에 순쑥, 여러분 쑥이 쓰잖아요. 쓰잖아요. 근데 얼마나 쓰면 순쑥이라고, 쑥은 원래 쓴 건데 거기다 순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쓰면 독이라는 거예요. 독. 그래서 이 순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순쑥이 되면 3분의 1, 지구상의 물의 식수 3분의 1이 다 순쑥이 된다는 거예요. 독성이 돼서. 그래서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사람이 죽더라? 적은 사람이 죽더라? 많은 사람이 죽더라. 많은 사람. 이때부터는요, 직접적으로 다 죽습니다, 이제. 와우. 사람이 이 먹는 거예요. 음식. 이거는 한 2달까지는 견딜 수 있대요. 2달. 그런데 물은 일주일도 못 가요. 일주일. 어떤 사람은 3일 만에도 죽을 수 있습니다. 물 안 마시면. 근데 일주일 안 마시잖아요. 그럼 죽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제일 오래 물 안 먹고 살아남은 사람이 있는데, 옛날에 혹시 아세요? 삼풍백화점 무너졌을 때 그 안에 19살짜리 여자가 살았어요. 17일인가요? 17일. 어떻게? 자기 소변 먹었대. 자기 소변. 그래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비 왔을 때 빗물이 조금씩 떨어지는 거, 그거 조금 받아가지고 몇 방울 목을 죽이는 거. 그래서 17일인가요? 겨우 살았어. 그러니까 사람은요, 일주일 물을 안 마시면 죽습니다. 그런데 여기 물이 침을 당해가지고 3분의 1, 지구상의 3분의 1. 그러니 와우. 자, 그 다음에 이제 12절 보면은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라고 되어 있어요. 자, 해, 달, 별이 3분의 1이 타격을 받았습니다. 타격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 타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기일식 있잖아요. 계기일식은 태양을, 이 달이 지구와 일직선이 돼가지고 이 달이 태양을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까맣잖아요. 낮이 캄캄합니다. 막 대낮인데 캄캄해요. 한밤중이에요. 그것은 이게 지금 달이 가린 거잖아요. 달이 태양을 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달이 가려서 태양빛이 못 비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태양이 침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주의 이 시스템에, 별까지니까 이 우주의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우주의 시스템에. 그래서 지구와의 이 관계, 이 우주적인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해서 태양의 낮에 3분의 1이 비추지를 못해요. 다시 말하면 일조량의 영향이 생긴다는 거예요. 일조량. 자, 3분의 1이 비춰지지 않으면 이 일조량의 3분의 1이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가요, 차가워집니다. 이제 점점 차가워져요. 그래서 강추위가 오게 될 거예요. 사람이 살 수 없는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말아요. 생태계가 다 파괴되고 동물들 살 수 없고 식물들도 일조량이 부족하니까 열매가 익어요, 안 익어요? 그나마 남아있는, 자, 3분의 1이 불탔잖아요. 대륙 2개가 불탔어요. 그나마 남아있는 이 땅도 경작을 좀 해야 되는데 3분의 1이 빛을 비추지 못하니까 익어지질 않아. 먹을 수가 없어. 떫은 감 먹으셔야 돼. 안 익어. 쌀 속에서 연글지가 않아가지고 먹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대단한 식량난이 계속해서 더 가중되는 거예요. 이게 특징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진노를 내리시는 이 특징들 보면 처음에 시작하는 것이 계속해서 더 강도가 높아지고 빈도가 더 높아져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아무도 못 삽니다. 다 죽어요. 그러니까 여기 남는다, 땅이 남는다 그러면은 죽을 각오 하셔야 돼요. 아니, 죽을 각오 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죽으니까.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 그러니 정신 차리고 기도해라. 지금 정신 차려야 된다. 지금 준비하자면, 목사님, 그때가 되면 뭔가 좀 징조가 좀 더 세지면 그때 준비하면 되지 않을까요? No. 준비는 지금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아니면 닥쳐서 하는 거라고 했어요? 주님이 준비하라, 예비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는 닥쳐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준비하라 라고 하는 그 의미 자체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준비해야 준비되는 것이지, 닥쳐서 준비하는 것은 준비가 될 수 없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조금 네 번째 나팔까지 딱 불었어요. 근데 아직 다음 나팔이 안 불려. 좀 진전이 팍팍팍팍 아직 조금 여유가 있는 것 같아. 이제 됐나? 대환란이 끝났나 이제? 하는데 웬걸요? 13절. 자,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아직 안 끝났다라는 거예요. 아직 안 끝났다. 화. 다섯 번째 나팔, 여섯 번째 나팔, 일곱 번째 나팔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남아있다. 자, 그런데 이 화라고 강조한 이유는 뭐냐면, 지금까지는 태양까지 였잖아요. 태양, 달, 별, 자연계잖아요, 시스템. 물론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물이 침을 당하면서부터 많은 사람이 죽더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때부터는 이 이때부터는 뭐냐면, 자,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다시 말하면 직접적으로 이제는 사람이 침을 당합니다. 직접적으로 사람에게. 이제 자연계가 아니에요. 직접적으로. 자연계에 침을 당해도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는데, 이제는 직접적으로 사람이 침을 당한다는 거예요. 강도가 그만큼 세집니다. 자, 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자, 3절에 보니까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누구만 해하라고요? 사람들만 해하래. 사람들을 직접 다루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계속 처음부터 센 강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증가하면서 사람에게 점점 더 직접적으로 오게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뭔가 지금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 뭐 하라고? 회개하라고. 그런데요, 나중에 9장 저 마지막 부분에 보면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그때 회개 안 한다는 거예요. 회개 안 해요. 회개해야 된다. 자, 보세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거기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 보호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이게 인침을 받은 사람은 해야지 못해요. 하나님 보호하시니까. 그 나머지 사람들은 전 인류는 다 해함을 당하는 거예요. 자, 해함을 당하는데 그게 어떤 해함이냐? 자,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아멘. 자, 여기에 5달 동안 괴롭게만 해라. 5달 동안. 이 괴롭게라고 하는 이 단어를 좀 유의하셔야 되는데, 그냥 좀 불편하다, 힘들다, 뭐 이게 아니에요. 헬라어로는 바사니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바사니조. 근데 이 바사니조는 뭐냐면, 어떤 의미냐면 고문하다 이런 뜻이에요. 고문. 여러분 고문 받아보셨어요?
안 받아보셨죠? 남으면 받게 돼. 근데 5달 동안 고문을 받아요. 제가 일본에 그 선교사로 막 이제 유럽에서 선교를 많이 했잖아요. 당시에 1500년, 1600년대 이렇게 해서 선교를 일본에 이렇게 보낼 때요. 그 일본에 얼마나 핍박이 많았는지 몰라요. 핍박.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합니다. 선교사 이렇게 파송돼서 일본에 갔을 때. 근데 그 가운데 특이한 것이 있었는데 뭐냐면, 여러분 일본은 이게 화산이 많아가지고 온천이 많잖아요. 온천수. 근데 이 온천이 그냥 적당하게 우리 들어가면 시원하다 이게 아니에요. 좀 따뜻하게 돼가지고 몸이 그냥 시원하다 이렇게 되잖아요. 뜨거운데, 근데 그런 뜨거운이 아니라 화상을 입히는 이 온천수가요 많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나무를 세웁니다. 그 온천수 바로 옆에다가 다 기둥을 세워서 거기에 선교사 다 묶어가지고 매일 그 물을 떠다가, 그 뜨거운 물을 떠다가 머리부터 붓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죽지는 않아요. 그런데 화상을 입어요. 계속. 그리고 하루 종일 그렇게 물을 붓는 거예요. 다음 날도 와가지고 또 부어요. 그 다음 날도 와서 또 부어요. 그래서 그렇게 고문을 받다가 육체가 견디지 못하니까 결국은 죽습니다. 33일까지 견디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33일 동안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것도 끔찍하잖아요, 여러분. 끔찍하잖아요. 그런데 몇 개월입니까? 33일이 아니고 33일 곱하기 5예요. 그러니까 5개월 동안 고통을 받는 거예요. 5개월 동안. 사실 여기 황충이라고 했는데 정갈이 쏘는 것 같더라. 정갈. 저는 정갈에게는 쏘임을 받지 않았어요. 우리 한국도 이 북한 쪽에는요, 이게 토종 정갈이 있습니다. 남한에는 없어요, 정갈이. 근데 그렇게 세지는 않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프리카나 이런데 이 사막 같은 곳에는 아주 독이 셉니다. 왜냐? 사막에는요 먹을 것이 없어. 그러니까 뭔가 하나 기회를 잡았다 하면 반드시 죽여야 돼. 이해되세요? 그래서 독이 그만큼 센 거예요. 독이. 그런데 그런 정갈이 하는 사람에게 쏘잖아요. 그러면 온몸이 다 통증으로 고통을 받습니다. 통증으로. 그리고 호흡곤란이 와요. 호흡. 숨 못 쉴 때 여러분 안 느껴보셨구나. 저는 그 피 많이 흘려봤다고 그랬잖아요. 호흡까지 이게 곤란이 오더라고요. 근데 막 고통스러워요. 그랬어요. 고통스러워요. 근데 그런 고통을 어떻게 해요? 5개월. 제가 그 솔 깜팽이 혹시 아세요? 솔 깜팽이. 그 어류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 이 등 지느러미에 이렇게 가시들이 있습니다. 뾰족뾰족한 가시. 여기 앞에 계신 그 할머니 한 분도 생선 먹다가 가시 걸려가지고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이 가시가 있어요. 근데 이 가시는, 솔카팽이 가시는 독성이 있습니다. 독성. 근데 이 독성이요, 저는 이게 밟아봐서 알아요. 꼭 그걸 밟아가지고. 밟았는데 발이 퉁퉁 붓는데요. 3일 동안 제가 울었습니다. 3일 동안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통증을 완화시키려고 어떻게 하느냐? 망치로 두드립니다. 발을 망치로 두드려요. 왜냐면 망치로 두드리면, 망치로 두드리는 게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 망치 두드리는 게 아파. 그러니까 그 아픔 때문에 조금 통증이 완화되는 거예요. 다른 거 아프게 해가지고. 그런데 여기 지금 이 정갈을 쏘는 것은 그거하고는 비교가 없을 정도예요. 근데 이러한 것이 5개월 동안 갑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느냐? 자, 6절 한번 봅니다. 6절. 요한계시록 9장 6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아멘. 너무 고통스러울 때는 이게 죽음이 탈출구가 될 수 있어요. 탈출구. 그런데 그 탈출구마저도 닫아버렸어. 죽음의 피해. 5개월 동안 고통을 받는 거예요. 5개월 동안. 다시 말하자면 옆 사람 우리 한번 축복하죠.
절대 이 환란에는 들어가지 맙시다. 지금 준비합시다. 예, 지금 준비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 듣는 것을 여러분 감사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깨어서 야, 진짜 이 안에는 안 들어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고통 5개월이 다 끝나고 나니까 이제 조금 괜찮아진 것 같아. 이제 좀 살 것 같아. 그런데요, 다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제가 이게 학교 다닐 때, 지금은 체벌이 없잖아요. 지금은 아마 학교에, 고등학교에 우리 고등학교 선생님도 있고 하시는데, 매 들고 다니나요? 지금 매 안 들고 다니죠? 옛날에 저희 학교 다닐 때는요, 매 안 들고 다니면 이상한 거야. 매 안 들고 다니면. 그래서 뭐 성적이 나쁘거나 이렇게 하면은 반 전체가 다 맞습니다. 반 전체가. 뭐 한 사람 빼고 뭐 이거 없어요. 반 전체가 다 맞아요. 특히 수학 선생님. 수포자들 많죠, 지금도. 근데 그때 당시에도 수포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꺼번에 다 맞는 거예요. 가지고 막 실컷 두들 맞습니다. 가지고 야, 이제 수학 시간이 다 끝났어. 야, 이제 됐다, 이제. 응? 맞을 거 다 맞았다. 근데 다음 시간이 영어 시간이야. 또 들고 왔어. 그것도 더 큰 걸로. 막 쓰러질 것 같아, 다들. 자, 여기서 5개월이 끝났잖아요. 5개월이 끝났는데 야, 이제 좀 살 것 같아. 끝났어, 그 기간이. 근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아멘. 읽는 것이 흐려지네요. 너무 힘드시나?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다 끝난 줄 알지? 아니야. 보라 아직도 여기 초점이 있어요.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아직도 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깨어서 정신 차려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나마도요,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요. 아까 말씀했잖아요. 감한다. 긍휼을 베푸시는데, 자, 제일 첫 번째 하박국에 보면은 진노 중에도 하나님 긍휼을 베푸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대환란은 진노입니다. 그런데 이 진노 중에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자, 제일 최고의 긍휼은 뭐냐? 대환란 전에 우리가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휴거되는 거. 제일 큰 긍휼은. 두 번째 긍휼이 있어요. 두 번째 긍휼. 환란 중에 남아있지만 하나님이 인침을 받아서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황충 쏘는 이 고통, 5개월 동안 이 고통 안 받아. 자연적인 어떤 이 재난의 이 부분에서는 받겠지만, 어려움이 있겠지만, 먹을 것도 부족하고 힘들겠지만, 그러나 직접적으로 공격받는 것은 안 받아. 그러니까 감사한 거죠. 그래서 이것이 중간 긍휼이야. 중간급. 근데 제일 낮은 급 긍휼도 있어요. 뭐냐? 3분의 1이잖아요. 그 나팔. 1나팔에서 6번째 나팔까지는 3분의 1입니다. 3분의 1. 전체가 아니에요. 3분의 1. 그리고 여기 뭐예요? 2년이면 어쩔 뻔했어요. 2년. 5개월이잖아요. 5개월 긍휼 베풀어 주시는 5개월. 그러나 여러분, 이 긍휼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안에 들어가려고 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좀 기억하셔야 돼요.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까지 봅니다. 34절부터 36절 함께 권한번제는 교독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 예외 없습니다. 코로나 이 상황 속에서 그래도 우리 한국은 잘 버티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요, 예외 없습니다. 예외 없어요.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낮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도를 하는데요, 때로는 힘들고 피곤하고 막 허리 아프고 막 그렇대. 그런데 끝까지 기도 시간을 채운대요. 어떻게? 버텨야 돼. 버텨라. 스스로 버텨야 돼. 버텨서 기도해야 돼. 버텨서 기도 시간 채워야 돼. 그래서 버텨서 기도 시간을 채운대요.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를 채울 때입니다. 할렐루야. 버텨서 기도를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대환란에 들어가지 않고 능히 이 모든 것을 피하고 주님 앞에 서게 되기를 예수님 여러분 축복합니다.